뷰어제창으로 고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드림, 삶 드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드림, 삶 드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비전,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강예지 자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저희의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 참 이제 12월 거의 중순에 다가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상황이 나와요. 거기서 첫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배와 그물과 그런 생업의 도구들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어떻게요? 내팽겨쳐 두고 자신의 생업을 팽겨쳐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생업은 과연 무엇인가? 생업. 네. 생업은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통로예요. 즉, 내가 노동의 대가나 일의 대가를 통해서 그것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취업을 어디로 하는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인기 있어요? 여러분 대학 왜 가려고 그래?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대부분 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이 어떤 학과요? 뭘 많이 버는 학과? 돈 많이 버는 거잖아. 돈은 왜 많이 버으려고 그래? 물질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생업은 이런 걸 보장받는 수단이란 말이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그 좋은 직장이 어디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인기가 있어? 그렇죠. 공무원, 선생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년까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생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계속 공부한 이유가 그 좋은 생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그쵸?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생업을 그냥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막 정리하고 막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그냥 버려두고 내팽겨쳐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지위, 물질을 보장해주는 이 생업을 내팽겨쳐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이 둘은 생업뿐만 아니라 뭘 버려두고 2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느냐? 예수를 따르느냐. 뭐야? 생업도 내팽겨치두고 누구까지 버려? 아버지. 같이 일하고 있던 늙으신 아버지를 내팽겨쳐두고 뭘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른대요. 이 후레자식인가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입장에 대봐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우린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다각도로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 늘 변함없이 기댈 수 있는 존재. 그렇잖아. 여러분 누구 돈으로 다 공부하고 있어? 여러분이 돈 벌어서 지금 자급자족하고 있나요? 누구 돈으로 학비를 내요? 누구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누구 돈으로 학원을 다니냐고? 여러분이 벌어서 다니고 있어? 소년 소녀 가정인가? 누구 돈이요? 다 부모님이 번 돈으로 하는 거죠. 부모님은 뭐 땅 파가지고 돈 나오나? 그냥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은 막 나오는. 원래부터 우리 집안은 잘 살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대가를 통해서 얻은 그 돈으로 피와 땀으로 얻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 돈으로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옷도 사고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 늘 변함없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존재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면 이웃집 아저씨가 그거 해줘요? 여러분 학원비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 아니잖아. 부모니까 해주는 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없잖아. 부모니까 해주는 거잖아. 그쵸?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인생에 있어서 조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변함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아니란 말이야.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상황이 안 좋으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떠날 수 있어. 근데 부모 자식 지간은 떠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끔 되어 있는. 그게 부모 자식 지간. 이렇게 날 지켜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부모란 말이야. 근데 이 부모를 어떻게 써? 내팽개쳐 두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야. 아니, 이 네 사람만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자신의 생업을 내팽개쳐 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 예수님이 갑부라서 예수님한테 가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뒤에다 돈을 쌓아놓은 재벌이 아니었다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재물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헌금하면 그 헌금으로 사셨고 늘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자신의 초대하는 집에 가서 드시고 그리고 제공하는 집에 가고. 그럼 뭐예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쵸? 안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부모와 생업은 안정된 거예요. 그 안정된 것을 버리고 안정되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손에 뭐예요? 쥐었던 것을 뭐하는 삶? 놓는 삶. 우린 쥐기 위해서 하잖아. 어떻게든 더 많이 주려고 더 좋은 것을 집으려고 하잖아. 그렇잖아. 안 그래? 난 해탈했어. 공수래 공수고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저 산이 산이 아닌 줄 올라가 봤더니 내려올 때는 여전히 그 산은 산이었구나. 저 물이 물이 아닌 줄 알고 물가로 갔더니 여전히 내려올 때는 그 물이 그냥 그 물이었구나. 응? 불교의 그 깨달음의 원리가 그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거 있잖아요. 응? 몰래?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쉽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이 내가 볼 때 진리가 아닌 줄 알고, 응? 야, 이거 무슨 그렇게 황당해. 의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내 나름대로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 것을 다 적용해 봐서 해봐서 틀린 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그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아닌 줄 알고 성경을 파헤쳤더니 성경이 나중엔 뭐야? 성스러운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걸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의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놓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어떤 존재죠? 가장 가깝게 있잖아. 근데 뭐야?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났잖아. 이제 사춘기 중인가요? 아직까지? 우리 중2 때 거의 사춘기 지나지 않나? 그렇죠? 중2병. 그것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잠시 떠들던 때도 있었어요. 중2병이 무서워서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장 가깝게 있지만 뭔 느낌이냐? 가장 먼 느낌이 드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이해를 못하지?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때 있잖아. 사춘기를 우리가 심하게 겪을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 야, 가족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친구, 내 또래 친구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너를 더 잘 알아주는 것 같고. 응? 근데 가장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가장 많이 도움받는 존재는 누구다? 가족이. 동의하시나요? 네. 한 명밖에 없어.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들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남편인 것 같아요? 자식인 것 같아요? 네? 가족. 부모예요. 부모.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도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말씀 보면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 중 누구 먼저 창조했어? 남자를 먼저 창조했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여자를 창조했죠. 그리고 여자가 뭐였어요? 이 수태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창조하신 남자를 사랑하시고 남자는 자기의 갈빗대에서 나온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자기를 통해서 나온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윗사랑은 없는 거야. 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사랑이 이어지는 거지 밑에서 위를 보고 사랑하기라는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그리고 아내가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사랑은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면 파봐. 삶 속을 통해서 파봐요. 그래. 그래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얻는 게 생업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 둘은 뭐예요? 가족과 부모와 생업은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배경이에요. 내가 기대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배경이라. 근데 이거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놓은 손으로 뭘 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예수님 따르는 삶은 안정되고 보장된 눈에 보이는 안정되고 보장된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길을 거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시야를 벗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장된 일자리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갑자기 고민돼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하면 고민이 돼요? 자, 우리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파는 거야.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삶은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인 그 부모보다 먼저 누구한테 기대야 돼요? 주님께 먼저 기대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눈에 보기에 도움 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간단 말이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한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쬐그만 교회를 할 때는 힘이 없잖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경찰서에 지금 잡혀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빨리 풀려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해서 성도가 몇천 명에서 그 지역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또 그 아들이 또 말상부에서 경찰서에 잡혀갔나 봐. 목사님 경찰서에 전화 좀 해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좀 풀려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뭐예요? 예전에는 그거 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 그게 내 주변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먼저 붙든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면 돈을 먼저 붙들고, 지위면 지위를 먼저 붙들고, 사람이면 사람을 먼저 붙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붙들면은 주님은 따르는 삶이다?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보다 먼저 뭐 해야 돼? 그거보다 먼저 뭘 먼저 해야 돼? 주님을 붙드는 걸 먼저 해야 돼. 먼저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아닌가를 누가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아는 거야. 측정주. 누가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야. 근데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한테 급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먼저 뭐부터 하나? 기도부터 하나?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나? 그 일을 해결해 줄 돈을 찾나? 그 일을 해결해 줄 다른 어떤 것들을 찾나?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기대는 게 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실천, 행동에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요것을 실천하면 돼. 첫 번째, 뭐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맞아요. 염려돼요. 근데 그 염려가 내 머릿속에서 잠시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염려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염려를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고 믿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해결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해결될 때까지 못 하잖아.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잖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염려가 사라지면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이 꺼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뭘 구해요? 그보다 상위의 목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 있고요. 염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나와요.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나와요.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는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드러나? 염려하지 않는 삶. 진짜는 어떻게 달아?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거기에 드러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우니까 헌금도, 어려우니까 교회도, 교회 나가는 거, 매주 나가는 건 조금 저거 하니까, 그래, 이번에는 내일 또 시험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온갖 이유를 다 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생각이 아니라 전부 자기 위주로 한다. 선교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이 어려운 때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는 그때 하면 돼. 그러면 되나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버려도 되는 거야.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들 때 더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로 나의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왜? 내 머리 위에 집 짓지 못하게.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뭘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길 위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목사님은 몰라. 응? 여러분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24시간 360을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제일 잘 알아? 본인은 제일 잘 알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않는 것, 주의 나라와 그의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네? 내가 주의 자녀고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안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가능한 것을 구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뭐가 필요해요? 결단.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역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길 위에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들을 기도로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멋진 우리 부역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바쳐 증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이성필 김사령 형제 나와서 봉헌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고3 학생들 다음 주에 있을 수시 발표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학년 수록 발표했지요? 이게 묻지 말아야 할 걸도 물어보네. 잘 봤을 걸로 믿고 원하는 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시 발표가 계속하죠? 수능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과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이제 1년을 마무리할 시점이 돌아온 것 같아요. 시점이 돌아왔어요. 이제 교회도 여행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우리들은 19일까지는 우리 고등부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마무리를 마치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미리 준비를 마음속의 준비, 새로운 진 임원들은 새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준비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했고요. 판별활동 갖도록 하겠습니다.